오늘은 12월 21일 12.12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 발대식으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발대식을 함은 우리가 전도에 앞서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도 고스란히 선포하며 우리 전도하는 VIP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구원을 위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올려드리고 선포하는 자리가 발대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실에서 이제 특별한 새벽 40일 우리 기도회 모드로 이제 전향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다 바뀌어서 원래 수요일에 했었던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한 인물을 묵상하면서 도전받고 그리고 우리도 또 어떻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특별한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빌리 그레엄 그러면 와 전도 수없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던. 한국에도 보면 진돗개 전도도 있고 고구마 전도도 있고 전도 왕도 있고 참 많은 분들이 전도해서 이름을 날리는데 그런 분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전도는 쉽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고 우리는 다 된 하나님의 밥상에 수저를 올려놓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여건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세상으로 향하여 갔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 모르는 방향으로 갔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옳은 대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존 버년이 이 책을 쓰면서 머릿속에 존 버년에게도 실제적인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 버년이 출석하고 다녔던 베드퍼드 세인트 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존 기포드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존 버년이 한 거리를 가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기쁨에 찬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증언하는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아니거든요. 내가 베드퍼드에서 함께 기도하러 나갔지만 내 마음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나였는데 그 여인들의 구원에 찬 기쁨에 찬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고 존 버년이 야 나는 늦은 거 아닌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면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물어보고 어떤 교회냐고 이야기하고 세인트 교회에 가서 존 기포드 목사님을 만나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누군가?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요 대목의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전도자가 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 분이 부모님인 분은 행복한 분이세요.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와서 전도하는 부류들을 보니까 직장 동료들을 많이 모시고 오더라고요. 특별히 선임이 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갓 들어온 직장의 후배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임이 그렇게 못 살면 후임을 데리고 올 수가 없거든요. 특별히 동료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 직장 안에서, 그리고 또 같이 공부하는 전공자들 안에서, 선후배, 그리고 이웃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 이것이 전도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자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권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철로역정에 들어가서 철로역정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찾고, 또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 전도자로 그런 전도하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전도자는 누군가?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전도자는요, 회개를 권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은요, 회개를 권하지 않아요. 싫은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친구는, 진짜 이웃은, 진짜 동료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길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못 본 척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잔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같이 나갈 수 있는 건 부모님이기 때문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권하는 사람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전도자는 앞으로 다가올 멸망에 대한 진노 앞에서 회개를 권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답이 없었습니다.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가 그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을 때, 그때 나타난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울고 있는 크리스천을 양피지 두루마리를 펴서 그에게 제시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예요. 그 뜻은 돌아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이켜 방향을 돌이켜 십자가로 주님께로 터나는 것, 이것을 기독교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대로 그냥 가다 살면 죽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다 보면 낭떠러집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도자더라. 우리는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 그 한 사람에게 키퍼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핵심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머나먼 날 천국 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정말 고맙다고, 나를 멸망의 자리가 아니고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잘못 살든지 잘 살든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누구 한 사람이 나에게 귀한 충고를 해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절망의 나락으로 달려가던 그 한 사람, 크리스천을 전도자가 그를 일으켜서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향으로 돌아서게 하는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이번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VIP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의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라는 회개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상처만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한 계기를 놓고 또 집중으로 기도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특별한 새벽 40일을 통해서 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약 2달 반 동안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은 그분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겁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또 한 번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원래는 후반기 전도 축제, 특별히 새생명 축제가 원래는 10월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10월에 발대식을 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생명을 나누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정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돌아오고 부모님이 주께로 돌아오고 친구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는 좁은 문을 가르치고 권하는 사람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전도자가 보여주는 말씀과 함께 크리스천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전도자가 한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곳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전도자로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의 그 손가락은 교회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좁은 문, 전도자의 사명은 세상의 큰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좁은 문, 협착해서 찾지 않는 그 문 우리가 제시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많이 가고 넓은 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전도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힘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쉽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문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 많다.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들어간다고 다 옳은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그곳으로 간다 한들 그것이 다 맞는 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 친구가, 때로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가 선택한 진리의 길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이 문만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좁은 문 끝까지 갈 때 땅끝에서 만나게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눴어요.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들어가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담을 넘어서는 안 돼요. 개구멍을 파서도 안 돼요. 정도를 걸어야 돼요. 바른 길을 걸어야 돼요. 진리로 걸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할 때마다 드러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 전도자가 되어 교회 오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해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 부분도 조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생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원하는지, 그리고 왜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었던 이야기를 간증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견뎠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길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을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고, 내 삶의 인생의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그분 믿고 그분 의지하면서 당신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않냐, 내 눈물의 현장을 당신과 함께 걸어온 것 아니냐, 내 인생의 한복판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달하게 될 때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관계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주면서 교회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새생명 축제는 관계 전도거든요. 그러면 나도 알고 그도 알고, 나의 생활도 알고 그의 삶도 알고,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할 것은 내가 고통당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울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지 않을까요? 내 삶은 똑같이 어렵거든요. 내 삶은 똑같이 눈물이 나거든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내 가슴에서 울리기 시작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내 친구가 나 사랑해서 나에게 전해준 그 이름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산지 알지 않냐. 그런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아름답고 애틋한 부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당신도 내 가정 알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게 될 때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그 이름의 능력이 그 한 사람을 깨우게 될 거고, 그 한 사람을 일으키게 될 거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천하의 사람 구원받을 이름, 그 어떤 이름 갖다 대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강팍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우리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50대 중년분이 예배 시간에 자다가, 우리 교회는 그럴 수도 없어요. 네, 저를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2년 이제 3년 다가가는데요, 제가 강대상을 꼭 붙잡고 설교합니다. 왜? 제가 넘어지지 않게. 만약에 50대 중년의 사람이 잠깐 졸다가 아내가 여보 뭐 하냐고 깨우면 나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외치면서 저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나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예수 그리스도. 일에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하고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번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걸어가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 VIP 전도 대상자 역시도 지금은 몰라요. 뭔지 모릅니다. 근데 내 친구가, 전도자인 그가 나에게 전해주셨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역사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가슴을 후벼 파서 그냥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나도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겠구나, 내가 그분의 이름을 깨달아야겠구나.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에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1의 전도자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도자가 돼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전도자가 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 역시도 전도자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전도자가 일어나기까지 변하지 않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전도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품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애틋하게 보셨어요.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터치하셨고,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나갑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무리를 향해서 무리하신 적이 없어요. 대중을 향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산상수훈도 수많은 사람들 산 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의 초점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곳을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닮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한 마음을 품고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12월 21일 오후 예배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날이에요.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목장에서 준비해서 우리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그날 21일 그날 1부, 2부, 3부 혹은 누군가가 은혜 받아서 오후 예배 때 우리 그 2시간 넘게 하는 장장의 그 행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의 VIP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도 잠깐 연장해주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전해지는 뜻깊은 날. 그래서 그날이 12월 21일 2025년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의 성탄 선물을 받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